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밤 되십시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밤 되십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각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씩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2022년 구글 검색 기록에 따르면 그 1위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월 210만 번 가량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말씀 탑 5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2위와 1위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 한국인들이 삶 속에 얼마나 도전들이 많은지, 힘든 삶을 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 삶을 사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모교의 친한 청년과 최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최근 대화하면서 들어보니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 지원을 200군데, 300군데 넣어봐도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해도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들어갔지만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규직에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삶만 회복이 필요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각양각색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순간에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혹시 읽으실 때마다 눈물이 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도전이 많은 삶,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이 많은 우리 인생, 회복이 절실히도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말씀이 있냐는 말입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 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 입시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그 기도하며 붙들었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신방을 받으며 받았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붙들며 기도하던 그 말씀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 21살 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의 사역을 마치고 25살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허무한 것처럼만 느껴질 그때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를 찾아봐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며 회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의 사건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붙잡히시어 재판에 넘겨지게 된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르러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25절에서 27절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19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20장에서는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속한 21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배신자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어부로 삼던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배신자가 되자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다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음을 사도 요한은 즉각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래서 그는 물고기나 잡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같으면 그 배신한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포기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과거 회상의 시간. 과거 회상의 시간. 요한복음 21장은 놀랍게도 여러 장면들이 오버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날 밤도 그 전 어느 날 밤과 동일한 밤이었습니다. 그 전 어느 날 밤과 같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 어느 날 밤,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밤, 그날 밤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그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다짐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사명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방금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읽으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던 어부들, 그 어부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홍해와 같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같이 내 안에 깊은 패배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했나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거친 세상 맞서는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요? 부끄럽게도 저는 쉽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아니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하십니다. 얘들아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공과 파이디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공과 다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파이디온이라는 공과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7세에서 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를 때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부를 때, 실패한 인생, 실수가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고 과거에 예수님과 행복했던 추억을 다시 상기시키실 뿐 아니라 그 추억을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불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3번의 부름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21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배신했던 베드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야단쳤어야 됐지 않았을까요? 혼내야 됐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21장 9절과 12절의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음이 지치고 육신의 배고픔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퇴근하였는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아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허기진 배를 채울 뿐 아니라 마음에 큰 위로와 회복을 또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여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구절에 관하여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가 어원인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이 배신한 것이 생각나서 대답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실 때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어원인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셔서 근심은 되었지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해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여러 이유로 당시 문서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물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대답할 때 아람어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실수한 만큼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잘못한 만큼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완전히 그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나 막막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삶에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파이디야, 얘들아, 오늘도 실패했니? 오늘도 넘어졌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내일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힘과 담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손짓에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바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던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려 했던 것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인격적인 회복이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